고향에 가거나 형제들 자녀들 만나러 가거나 가족들 만나러 가거나 그런 발걸음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또 믿음의 안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올해 우리 성덕교회의 표가 뭐죠? 하나님을 힘써 아는 교회.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힘써 아는 교회. 올해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거죠. 하나님 말씀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하는 거 필요하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순종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예. 여러분들, 아브라함 그러면요,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 장로교회의 제일 큰 교리가 뭔지 아세요? 장로교회의 교리 그러면요, 장로교회의 교리, 그건 이신칭의의 교리일 거예요. 이신칭의는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인정하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거 예, 오케이, 알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전부인가요? 아니라는 말이죠.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 심정적으로 인정하는 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시다는 거, 그거 믿고 인정하는 거, 믿음이라는 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 그 이상이라는 말이죠.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 위에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이 더해질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고보서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행함이 포함되어져 있는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 행함이라는 건 뭡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게 행함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순종하는,
행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행함의 문제, 순종의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이제 우리가 주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나요? 오늘 적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3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이거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한번 펼쳐보시죠.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서 갔다고요. 순종해서 갔는데 어떻게 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야,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존의 터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거기에 그대로 눌러 살면 어때요?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떠나라고 그런다면요, 기본적인 생존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게 될 거예요. 나의 생존 자체가 불확실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노선과 구체적인 스케줄들이 나온다면 떠나기가 좀 더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면 떠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요, 떠나는 것도 힘든데 내가 네게 보여줄, 자, 한번 따라합니다. 줄자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준하고 줄하고 달라요. 그렇죠? 줄자라는 말은 무슨 말? 주는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나요? 안 가르쳐 주셨다고요. 아직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면서 떠나래요. 근데 그때 떠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 왼쪽 위에 조그만한 그림을 보면요, 잘 안 보이죠?
왼쪽 위에 조그만 그림을 보면은 빨간 줄 처음에 출발하는 데가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쭉 화살표 끝에 하란이 있어요.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하란까지 갑니다. 지금 하란에서 머물러 살고 있다가 야, 너 하란에 머물러 살지 말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래요. 가라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왼쪽 밑에 지중해 있는 데까지 가면 세겜이 있죠. 저기 밑에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출발하래요. 출발하래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출발하라고 그래서 출발하는 게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완전히 설계도가 그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고 출발하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란에 지금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야, 아브라함아, 너 여기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거야, 그러면 갔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안 가고 싶었을런지 몰라요. 왜요? 왜요?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가 비옥해요? 가나안이 비옥해요? 하란이 비옥해요? 가나안이 비옥해요? 하란이 더 비옥하고요. 그래도 하란이 더 살만하고요. 그래도 하란에서 농사 좀 지을 수 있어요.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살만한 땅이 하란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광야예요. 황무해요. 거기 가라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너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야 그랬으면 어쩌면 아브라함 거기 안 가고 싶었을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안 가르쳐 주시고 야, 출발해, 출발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셨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는 거죠.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를, 바로는 어떤 존재예요? 그 당시에 신과 동급인 그런 존재였죠. 그 바로를 하루아침에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하루아침에 바로를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14장에서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 그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집에서 길르온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5 왕의 연합군을 쳐무찌르는 거 아니에요. 굴러 들어온 계란이 박힌 바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기고 돌아오다가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순종한 일들이 또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일이 또 있어요. 언제 순종했을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첫 번째 순종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순종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를 행하는 순종. 어떤 순종? 할례를 행하는 순종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창세기 17장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어떻게 해라? 받으라. 하나님께서 딱 명령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족장시대예요. 할례 받으랍니다. 할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요. 언제 할례를 받아요? 17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절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할례를 받았대요.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할례 받아라 그러면 받는 거예요. 가라 그럴 때 가는 게 왜 그렇게 힘든 순종이었을까요? 내 머리에 이게 스케줄이 정해지지 않는데, 내 머리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데 가라고 그러는데 가는 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그게 중요한 순종이죠. 그럴 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할례 받아요. 그게 왜 그렇게 순종인 거예요? 할례 받으라고 그래서 할례 받았는데 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에 어떤 왕국이 있었나요? 왕이 다스려요? 왕이 보호해줘요? 국가의 군대가 있어서 국가의 군대가 그 국민들을 지켜줍니까? 아니라고요. 족장시대예요. 내가 내 가족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내가 군대 318명 길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할례 받으라고 그러니까요, 할례 받아요. 어떻게 할례 받아요? 이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떠나 올라가니까 떠나 올라가는 그날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요, 그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가 할례를 받았고요, 돈으로 산 모든 자가 할례를 받았고요, 그 집 사람 중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할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떻게 할례 받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모른다.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인데 요즘 포경수술은 병원에 가서 소독 싹 하고요, 빨간 약도 바르고요,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메스로 싹 포피를 잘라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라낸 자리 꿰매주고 소독까지 다 해줘요. 그 시대는요,
그 시대는 어떻게 할례 받았을까요? 예? 그 시대는 어떻게 할례 받았는가 하면요, 차돌을 가지고, 차돌을 딱 돌에 던지면 차돌이 깨지잖아요. 깨지면 깨진 부분이 날카로울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포피를 잘라요. 잘라내고 난 다음에 꿰매줘요? 안 꿰매주죠. 그냥 냅둬요. 냅두면 어떻게 해요? 냅두면 어떻게 해요? 요즘 애들도 포경수술 받고 나면 한 일주일 꼼짝 못 할걸요? 그때 할례 받고 나면요, 자기 집에서 길러온 병사 318명이 창 들고 칼 들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시대라고요? 족장 시대라고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족장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할례 받고 모든 남자가 3분의 1씩 할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그날에 한꺼번에 다 할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장막으로 다들 돌아가가지고 퍼질러 누워 있을 거라는 말 아니에요. 와,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누가 지키죠? 나의 처자식들은 누가 지켜요? 에? 이거 굴러 들어온 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우리 히브리인들이라고요. 보고 있는데 쟤네들 모조리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데 소식을 듣죠.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와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머리 굴리지 않는 거죠. 저 같았으면 아마 3분의 1씩 세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3분의 1은 오늘 할례 받고, 3분의 1은 한 2주쯤 있다가 할례 받고, 3분의 1은 한 2주쯤 더 있다가 할례 받고, 그랬으면은 내 가족들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명령하시는 그것에 대하여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뭐냐는 말이죠. 여러분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계산대로 하나님 믿지 말자는 말이에요. 내 계산대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했죠? 마리아 칭찬했어요. 모르는 이야기인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계산으로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전의 기둥이 필요해요. 성전의 기둥이 왜 필요해요? 성전 무너지지 말라고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요? 아니요. 성전의 기둥은 왜 세웠다고요? 폼으로 세웠다고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성전의 기둥은 폼으로 필요합니다. 성전의 기둥은 그냥 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폼으로 서 있으려고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수고를 하고, 내가 뭔가 헌신을 하고, 내가 뭔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지탱하기 위해서 근육이 아파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그냥 폼 잡고 멋있게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맛있게 밥을 짓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봉사부 식당에서 밥 짓고 있지는 않은지요? 밥 안 지으면 우리 밥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마르다가 필요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내가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사보다 더 나은 게 뭐예요? 뭐가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러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집,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야죠. 언제 하나님 만나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 여러분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 목숨 걸고 할례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죠.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어떻게 해라? 드리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가라, 받으라,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례를 받으라, 번제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 이삭 드리는 게 왜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예? 이삭을 드리는 순종이 왜 그렇게 힘든 순종이에요?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내 아들 너무 아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뭐게요? 적어도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도 알아요. 그래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정말 그 아들 바치기 힘든 부분은요, 내가 아들 사랑해, 그 사랑, 아들을 아끼고 아들을 사랑하는 그 문제보다 더 큰 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그게 더 큰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이 독자, 네 독자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이삭이 죽으면 내 아들이 죽는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느냐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지난번에 옛날에 이야기한 적 있죠?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 흐르는 요단강 강물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때 요단강 강물에 발을 잠그는 거예요. 그럴 때 요단강 강물이 그치는 거죠. 예. 제사장들이 요단강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게 왜 어려웠을까요? 내가 넘어져서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넘어져서 빠지면 이 괴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발을 과감하게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믿지 못해서 죽은 사람 있죠? 웃사요, 웃사. 웃사가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게요? 하나님의 언약궤 떨어질까봐, 하나님의 언약궤 그 수레에서 떨어져서 부서질까봐. 아우, 하나님의 언약궤 떨어져서 부서지면 어떡해? 근데 이거 만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손댔다가 죽을 줄 알아요. 나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궤 떨어지면 안 돼,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래, 죽어라. 이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웃사가 그거 언약궤 붙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게요? 웃사가 그 언약궤 붙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우리가 지레 근심 걱정해가지고 하나님의 걱정까지 내가 찾아서 하느냐고요. 우리는 그런데 그거를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순종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요? 깔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순종이요. 할례를 행하는 순종이요.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요. 여러분들 두렵고 불안해도 하나님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할례를 받고 자기의 무력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싶은 순간에도 내 지식과 내 신념조차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요. 순종. 오직 순종하는 사람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말씀 읽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순종에 애쓰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거기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지켜야 되는 순간에도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불순종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